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저도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시력이 이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근시, 가까운 노안이라 그런 말 표현을 하지요. 가까운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 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잘 보이고 어느 때는 안 보이고.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어떨 때는 빨가요.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소망이 넘쳐나는데 어떤 날은 흐려요. 흐릿흐릿해. 막 날씨와 같은 것 같아. 막 침울하고 마음이 막 무겁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1절에 볼까요? 1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이 보여지느냐? 주님께서 보여주게 해주시는 것.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보는 데가 어딜까요?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시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각자의 시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먼 곳을 바라봐도 어떤 분은 저 글씨가 보이지만 어떤 분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보여지느냐? 어디까지 보여지느냐?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세계를 다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시력이, 믿음의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까이만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정말 내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바로 바랐다, 보여지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항상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한예 이쪽 보세요. 밑에가 보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자꾸 밑을 향하게 되어지고 자꾸 이게 두리번거리게 되어져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막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쫙 보여지게 되어진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감사가 넘쳐나고 막 소망이 넘쳐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꾸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다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확신하다, 보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확증, 보증. 그것은 이게 권리 증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인전 양수할 때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아직 건물이 다 짓지 않아졌어요. 그래도 먼저 계약서를 쓰지요. 양도 계약서를 권리 증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져요. 이 권리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라고 권리 증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나에게 인수되어지면 이제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비록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어도 권리 증서가 내게 딱 있게 되어지면 그건 내 거예요. 비록 아직 다 짓지 않았어도 그건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권리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리 증서를 준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권리 증서를 준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권리 증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근데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미완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증서가 딱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저 완성도 안 되는데 나 거기 밟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비행기를 거의 다 예약을 해요.
다 예약을 하고 내가 예약에 대한 번호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탈 때 요즘엔 돈 안 가지고 가도 다 거기 이미 다 치른 거기 때문에 그 예약되어진 그 코드를 가지고 딱 내어지게 되면 타세요라고 나를 열어줘요. 그런데 내가 비록 내가 비행기를 아직 타지도 않았고 비행기에 대한 요즘에 핸드폰을 다 뜨잖아요. 그냥 요것만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이거 갖고 간다고 해서 비행기를 태워줄까? 의심하게 되어지면 못 가겠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탄 티켓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져가면 탈 수 있어. 이게 실상인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비행기 한 좌석을 내가 내 거로 그 시간은 내가 타는 걸로 내가 딱 증서를 얻어놓은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아직 지금 타지 않았지만 지금 타러 가는 가운데서도 내 거예요. 그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까? 내 거라고 확신이 들어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보여지고 그것이 내 거라고 믿어지는 것.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이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땅 가다가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시야로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천국 체험하신 분들도 천국을 다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 그것이 지금 내게 보여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실상,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인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가 내가 이젠 결혼이 실상이 되어지면 이제 며칠 있으면 내 신랑과 함께 살 그것이 지금도 기쁜 거야. 아직은 같이 살지 않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때 살아갈 것이 이젠 다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오늘도 막 결혼식은 내일 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막 결혼식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 속에서 믿게 하시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내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증표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기쁨이 없다라면 이론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시력이 지금 안 좋아져. 시력이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시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보여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문제 때문에 아프고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러나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상이 돼. 오늘의 삶이 지금은 비록 여전히 내가 그 곤고한 삶의 가운데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예비한 것. 저 집 이제 내가 지금 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 건물이 다 건축되어지면 나는 지금 이미 보증서를 받았고 이미 그거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거기 아파트에 이제는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 월세살이에도 그 월세살이 이거 이제 조금만 버티면 나는 내 집이 생겨. 그 기쁨으로 이미 그 집에 대한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업이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자기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 현실에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장 잘 되고 당장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 세상의 기쁨은 순간순간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깔깔깔 웃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낙심하고,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성인 거예요. 계속. 왜? 천국이 계속 사라졌다 있다 사라졌다 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급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은 상급으로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집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만 계시는가요? 여기 계셔요. 오늘 예배당에 계셔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셔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지금 상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천국의 기업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내가 분양받았어. 그 아파트를 짓는 것. 저도 이 건물 분양받았을 때 건물이 짓지, 우리가 이 건물에 1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기 봉암에 살았을 때, 조치원 옆에 있는 거기 살았을 텐데 일부러 막 여기까지 돌고 왔어요. 막 언제 다 젖이나 언제 다 젖이나 하면서 막 젖으면서 막 이게 뼈다 올라갔을 때는 막 아직 다 안 됐는데도 막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왜요? 이미 그 속에 내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내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호실 같은 경우는 32평짜리 딱 잘랐는데 우리는 딱 42평으로 이만큼은 내가 계약했으니까 딱 자르고, 예, 다른 건물은 지금도 그래요. 옆실 가게 되어진 위에 이 텍스트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 조건에 이거 다 해주는 걸로, 바닥 다 깔아주는 걸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천국이 그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며 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상급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을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라. 예,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고향을 떠났을까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과 또 그 땅을 다스릴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이 가나안 땅, 딱 사라의 묘지 하나 얻었어요. 역시 나그네로 살았어요. 또한 자녀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니요. 외동아들 하나, 처백에 얻은 아들 하나, 그밖에 없어요. 그럼 뭘 이루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을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완성돼야지요. 그래야지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 작정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제 혈기로 했나요? 저도 기도하면서 개척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기도로 응답으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져 묻지 않았더니,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눈이 열려졌느냐?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어디를 바랐다고요? 성. 이 성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보여진 게 있어요. 그는 약속을 말씀을 붙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진정으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 천국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는 이삭에게 매여 있어요. 이 땅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그가 얻고 나서 그가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16절이요. 성경 13절로 16절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까지 바라는가예요.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정말 막 부유하게 살아나는, 원래 나중에 부유해졌어요. 그 부유함과 자식들이 막 낳고 막 그 가나안 땅을 막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래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자 원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위, 이삭 위, 더 큰 본향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13절로 넘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야곱, 이삭을 말해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성경은 그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데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아니, 약속 갖고 왔는데 무슨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데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입장으로는 못 받았네,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 못 이루었네, 실패자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근데 뭐예요? 왜 뭐가 멀리서 보고 환영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 주셨는데 그가 이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시력을 맨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자식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력을 더 좋게 만들으셨어요. 어떤 시력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을.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야,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여기 나그네 땅이구나, 여기 지나가는 땅이구나, 내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저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가 나그네임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땅이 없음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하나만 준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다인 줄 알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래가지고 막 욕심도 부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력이 점점점 커지고 멀리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우리가 진짜 본향 찾는 자, 천국을 찾는 자,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찾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찾는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가나안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자라왔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곳이라면 다시 돌아가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이뤄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시력이 거기를 넘어선 거예요. 하늘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한 사람 더 봅니다. 26절이에요. 26절 시작. 그리스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모세가 그 왕궁에서 그가 왕권을 이어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왕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 지방을 다스리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수모를 받고 애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다? 상 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왕궁을 뛰쳐나와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광야에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어요. 볼까요? 신명기 3장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즉 요단을 건너지 못해요. 가나안까지 못해요.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이 이 모세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실패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모세가 실패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해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재물보다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즉 가나안이라는 상보다 더 큰 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이 공산군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감사를 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더 좋은 나라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죠. 지금 모세가 사실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는 여기는 가지 못해.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이 모세가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는 더 좋은 땅 천국에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 땅 속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여기서 이 땅의 상급을 다 받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상급을 이 모세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상급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소유는 모세에게 준 기업은 모세가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린 작정기도 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봤던 것 우리가 지금 다 이루고 싶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막 내 자녀들이 막 여기서 번성하고 이 땅을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모세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런 나라를 확 세우는 그런 욕망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것이. 근데 오늘 그래서 어디까지 바라보냐, 우리는 거기까지 자꾸 바라봐요. 이 교회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그 뒤에까지 바라봐라.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만약에 거기가 끝이라면 그들의 인생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뭐 할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 이루었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막 10명 이상 막 낳았어. 또 이제 손주 손녀들이 막 애기 낳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가 낳는 게 아니고 애들이 낳는 거야. 그때부터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 땅 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라는 것이 느껴져요. 더 이상 없구나.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냥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면서 그것만.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어느 때 타락을 하느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중형교회 이상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속에서, 이 정도면 내가 다 보통 목회자들이 200명 정도의 성도들과 개교회 건축이 되어진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 이제는 사실 편하게 자기 육신과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또 남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200명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그 25%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완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한 주간에 이렇게 보였을 때 완성이 별로 없어. 미완성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미완성이잖아요. 모세도 미완성이잖아요.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모세를 볼 때 모세에게 약속한 게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당일 때는, 모세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미완성이에요.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특히 우리 예심 가족은 이제 연세들이 많아요. 연세들이 많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야 또 막 꿈도 있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뭐 해보겠다. 제가 작년 12월인가 1월 달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 막.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얼굴 보니까 그건 네 꿈이지. 야, 나는 지금도 올해를 달려가기도 지금 벅찬데 무슨 뭐 필리핀이냐. 내 꿈과 우리 성도들의 꿈이 틀리구나. 그걸 느껴졌어요, 사실은. 정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은 오늘 2023년을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잘 경주하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그렇게 같이 뛰어야 될 목사가 같이 여기서 안 뛰고 난 저기 가서 나 저기 뛸래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공감이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랑 교제는 해요. 어머니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분은 합동측 다니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죠. 대학원생이었었죠. 저보고 꼭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순복음교회 다니지 마. 우리 장로교로 와. 같이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시골 분들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도시교회에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시교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못 알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신나게 설교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분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그게 아닌데 지금 당장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혼을 살려야지. 다음을 준비하는 거고, 다음은 그때 준비하는 거고 지금을 준비하셔야지요. 근데 저도 그렇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심 가족, 우리 어른들이
천국 준비를 하고 오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중요하지. 또 내게 주신 꿈도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오늘 이 어디까지 바라보느냐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사실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연세 딱 있으시는데 지금 당장 뭐 신학교 가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의 연세가 만약에 100세야. 아이고, 그럼 100세까지 내가 하면 얼마나 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 인생에서 내가 미완성, 모세는 미완성이에요. 아브라함도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그 이후에, 내가 달려간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 행하실 일이 행하신 거야. 근데 그만큼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연약하니까 이제 그만해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내가 달려온 거는 다 내 축복으로 천국에 쌓이는 거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출산했을 때 아기는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할 때 막 고통이 있고 그때 아기에게 더 영양분을 주고 막 하잖아요. 또 고3 학생들이 야 이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열심히, 수능 전에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요?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이후에 대학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까지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까지 이룬 것으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내가 못 이뤘다고 너는 내가 네 100세까지 이것을 너에게 이루고 싶었는데 너 못 이뤘네 하면서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 가나안 땅까지 가. 근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갔어. 그러니까 너 실패자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는 거기까지 잘 이루었어.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본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척집도 다 떠나고 정말 자기 본토, 예전에는 다 농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지을 때 땅도 없었던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이루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좋은 본향을, 성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약속한 것은 그의 자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셔서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룩한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신학해 그러면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학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요만큼 속에서, 내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니 신학교 다녔으면 내가 개척도 하고 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보이는 입장은 거기야. 근데 하나님은 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어요. 예전에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럼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내가 못 먹는 거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먹지만 결국 그것을 따먹을 내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심어서 나는 거예요? 내 열매인 거예요. 내 열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쫙 퍼지지는 못하였고 그냥 자녀 하나 놓고 죽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점령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지만, 그럼 끝난 거냐?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씨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자손들이 퍼져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까지 영적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어디까지 보고 계셔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종착역이 가까워졌네,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자꾸 마무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뛰어야지, 더 심하게 뛰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으로 가야지 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최정숙 권찰님도 좀 전에는 좀 더 많이 보시고 계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없네요, 인터넷에. 근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에게 최종숙 권사님이 더 속의 질병이 위중하다라고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도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달려가야 돼요. 왜요? 우리 권찰님의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권찰님에게는 귀한 영혼의 구원을 일단은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할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대로 주님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이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있지만 주님, 이 땅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벌써 이제 50분이네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을 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 느낌이 드는 거야. 한재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막 사람들이 내가 소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막 결정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해요. 기쁨은 무엇이에요? 부활이고, 기쁨은 무엇이에요? 우리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며, 그 기쁨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다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고 저 천국 보좌에 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이거든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 그 도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와 함께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그냥 약속된 그거 가나안 땅만 바라봤는데 믿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까지가 아니야. 너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이 도성 천국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응답이 끝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 완성, 내 죽기 전에 다 우리는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좀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소망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교회를 크게 부흥되어져서 우리 아버지가 참 그거 아이고 우리 아들 개척하여서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 되어졌네,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모니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축복이 뭐냐?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모세가 소유한 것, 처음에는 자기 혈기로 그들도 갔어요. 자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가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고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이 이 노년에 얻을 축복이 이거여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감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소유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이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기쁨이 충만, 그냥 조금 기쁨이 아니라 충만, 쓰고도 또 쓸 그 기쁨,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말씀 더 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어디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눈물이 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한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질병으로 인한 허덕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눈물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평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날아갈 때 이렇게 흘렸던 눈물들을 결국 천국에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다 닦아지고 이제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불륜받은 것, 아브라함을 완성시키지 아니하고 불륜받은 것, 이제 너는 거기까지고 이제 내가 너 눈물 닦아주고 나와 함께 평안히 쉬자. 다음 것은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루어져 갈 거니까 너는 거기까지 참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제는 기쁨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끝까지. 이게 찾는 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국 상,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끝까지 더 잘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완성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해서 약속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내 세대에 그 축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목회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주관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다 보지는 못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때에 다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완성하십니다. 어느 때? 주님의 때에. 그리고 그것은 다 내 기업이 되어지고 내 상급이 되어지니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맡겨진 사명을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그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